자, 이삭의 축복. 여러분 성경에서 잘 알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특별히 자기 자녀들을,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 구절에 뭐 전부 다는 아니고 이 구절의 어떤 일부분을 이렇게 따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할 때 이걸 쓰거든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여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 위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자, 예, 뭐 그런 얘기 할 거면 제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죠, 그죠? 자, 질문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 구절이 참 여러 면에서 많이 한국 교회 내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그런데 자,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문제가 뭐냐면 이 아버지 이삭이 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이라고 준 축복이 과연 야곱의 삶에서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이 기도문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 과연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자, 이 기도가 어디에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자,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아버지는 눈먼 늙은 이삭이 자기 맏아들, 자기가 사랑하는 맏아들 에서에게 줘야 될 축복을 지금 야곱이 거짓말로 뺏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축복을 거짓말로라도 뺏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들 이야기하는 그런 곳들도 있는데, 자,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볼게요. 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하죠. 자, 이걸 혹시나 야곱이 엄마 리브가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자,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자, 사냥하지 않았죠. 엄마가 만들어준 겁니다. 아버지 마음껏 나에게 축복하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야, 도대체 어떻게 너 이렇게 금방 빨리 잡았냐? 라고 얘기했더니, 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길을 평탄하게 해가지고 아주 쉽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시면 안 되고요. 맞는 얘기예요. 그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죠? 지금, 그러니까, 자, 이거 어떤 면에서 되게 심각한 거짓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줬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심각한 거짓말인데, 그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인지 한번 만져보겠다라고 했더니, 목소리를 들어보니 둘째 아들 목소리인데, 손을 만져보니 털이 많은 걸 봐서 이 큰아들이 맞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또 한 번 확인합니다. 너 내 아들 맞냐? 내 아들 에서냐? 라고 했더니 그렇다. 계속 아주 적극적으로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삭이 이르되 자, 내게로 가져와라. 그래서 자, 사냥한 고기를 또 먹고, 자, 그러면서 이제 축복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다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축복의 장자에게 주는 축복의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만민이 다 너를 섬기고 너를 주로 섬기고 주인으로 섬기고 다 네 앞에서 종으로 너에게 굴복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성경의 그 뒤로 쭉 야곱이 살아온 삶의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쭉 보시면 과연 이삭의 축복대로 그렇게 야곱의 인생에서 이 축복 기도가 이루어졌는가?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굳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야곱이 이 축복의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자, 하늘의 이슬은 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제때제때 잘 내리고 땅이 아주 비옥해서
곡식과 먹을 것이 풍성한, 이게 부족함이 없는, 자,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축복입니다. 첫째 아들 네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 30장에 보면 이에 그 사람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가 나귀가 많았다. 아주 큰 일가를 이루고 잘 먹고 잘 살았다. 라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도 이제 자기 형 에서를 만나서 내가 내 지팡이 하나로 요단강을 건넜는데 지금 봐라. 이렇게 커다란 두 떼나 이루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아주 족하다 라고 하는 식으로 굉장히 잘 먹고 잘 산 것 같은 이런 모습이 보여요, 성경에. 그런데 이게 전부 다는 아닙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 야곱이 자기의 재산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그 야곱의 고백이 나오는데 31장에 라반한테, 자기 그 삼촌 라반한테 내가 당신한테 진짜 지난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렇게 당신의 재산을 불렸는지 아느냐.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난 20년 동안 지났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를 진짜 열심히 내가 노예처럼 열심히 살았는데 외삼촌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 자, 20년 동안 직사리 고생하면서, 그죠? 이렇게 쉽게 그냥 편하게 얻은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야곱의 인생의 맨 마지막에 그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야곱이 야 이집트에는 먹을 게 있다는데 아들들한테 니네는 왜 서로 쳐다만 보냐? 자, 야곱의 인생에 뭐 마지막에 좀 행복해야 되는데, 그죠? 그 땅의 기름짐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고생을 안 했겠죠. 그죠? 기근이 들어가지고 고생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들에게 야 가서 먹을 거 좀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그 땅에 기근이 또 들어가지고 기근이 아주 심해서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또 다 먹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가서 좀 먹을 거 좀 갖고 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끝까지 잘 먹고 잘 살지도 않았습니다. 자, 근데 그리고 이제 야곱이 말년에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한마디 하네요. 그게 뭐냐면 이집트에 가가지고 바로 앞에서 이집트 왕 바로 앞에서 너 나이가 몇 살이냐? 라고만 물었어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쭉 자기 인생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사실은 요거는 약간 번역상의 문제가 있긴 한데 괜찮아요. 그래도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내 인생이 진짜 힘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실은 제가 뭐 원어적으로 좀 더 여러분이 이게 말이 좀 거창해서 그런데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할게요. 내가 130년의 난민 생활을 했습니다. 내 살아온 인생이 아주 나빴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 할 때 그 악자를 씁니다. 내 인생이 진짜 나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 번역 뭐 킹제임스 버전 같은 거 보면 evil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살아온 삶이 evil, 악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130년 난민 생활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 연조에 미치고,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130년 정말 직사리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우리 선조에 비하면 별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조상들은 더 고생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야곱의 말년에 야곱이 자기 인생을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는데 내 살아온 130년이 진짜 끔찍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잘 먹고 잘 산 사람의 인생이겠습니까? 그죠? 자, 두 번째 이게 이삭의 축복문의 두 번째 파트를 보면, 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온 세상이 다 너에게 굴복하고 너를 주인으로 섬기고 다 너의 종이 되기를 바란다. 이게 뭐예요? 남들보다 더 잘나라. 비교 우위의 축복이죠. 그죠? 그죠? 남들이 다 너를 섬겨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비교 우위의 축복입니다. 자, 이 축복이 이삭의 삶에서
이루어졌는가? 야곱의 삶에서 이루어졌는가? 자, 누가 누구한테, 자, 여기서 형제들의 주에 형제가 지금 누가 있어요? 에서잖아요. 그죠? 에서가 야곱한테 절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없어요. 반대로 하죠. 그죠? 야곱이 에서한테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막 400명이 데리고 오는 거를 듣고서는 완전히 엄청 쫄아가지고, 그죠? 자, 그리고 에서가 나오는 걸 보고서는 자기는 그들 앞에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혀. 이 표현이 절하다라고 하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땅에 7번이나 절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형 에서에게 다가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내 주께, 여기서 내 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자기 형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에서한테. 네. 내가 형님을 형이라고 얘기하지도 못하고 지금 내 주인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님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많은 때를 갖고 왔다. 자,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냐면 지금 야곱이 에서한테 에서 당신이 내 주인이고 내가 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2장에서 자, 너희는 자, 왜 이렇게 때를 이렇게 몰아가냐 하면은 너희는 내 주에서 자, 에서를 지금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저기서 주의 종 야곱이 할 때 주의 종도 하나님의 종 야곱이란 표현이 전혀 아니에요. 네? 이게 이런 뭐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사회적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은 좀 익숙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좀 그냥 진짜 친형제는 아니어도 나보다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을 뭐 형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거는 실제 형제 관계인데도 형이라고 얘기를 못하고 내 주인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게 아주 흔한 그런 사회적 관계를 설명하는 일종의 존대화법이에요. 존대법. 이 히브리어에 따로 존대법이 있는 건 아니고 상대방을 내 주인님 그리고 나는 당신의 종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게 존대화법입니다. 주의 종 야곱일 때 하나님의 종 야곱이란 표현이 전혀 아니에요. 네. 에서 당신의 우리 형님의 종인 나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내 주인님께 다 에서를 얘기하는 표현이죠. 자, 에서가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야곱이 종이에요. 사실 이삭의 그 축복문과는 오히려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서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형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자기 형을 갖다가 거의 하나님급으로 하는 자, 이게 지금 누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예. 네. 야곱이 에서를 섬기는 거지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그 기도문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이삭이 장자권의 축복을 야곱한테 주면서 그 다음에 재밌는 장면이 나오죠. 원래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이제 못 줬으니까 에서가 와가지고 아버지 나한테도 축복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좀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그죠? 이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네 동생이 와가지고 너의 복을 뺏었다. 그러면서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란 표현이 발뒤꿈치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걔 이름이 발뒤꿈치라고 불리우는 게 합당하지 않냐. 걔가 발뒤꿈치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그러니까 발뒤꿈치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있다. 뭐예요? 그가 나를 속임이라고 번역한 요게 바로 야곱이란 단어가 쓰인 겁니다. 원어로. 내 발목을 잡은 게 이번이 두 번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그러니까 야곱이란 이름이 저희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성경의 이름들이 별로 좋은 이름들이 많이 없어요. 네? 자, 그러면서 전에는 나의 장자권을 빼앗고 이번에는 내 장자로서의 복도 빼앗았다. 그러면서 도대체 왜 나를 위하여 빌 복이 없냐? 달라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그러니까 너를
첫 번째 에서를 포함해서 곡식과 포도주를 다 그에게 줘버렸다. 그래서 너한테 줄 게 남아있지 않아. 그랬더니 에서가 아니 도대체 무슨 복이 그거 하나밖에 없냐. 쟤한테 축복하면 나한테도 축복해 줄 수 있어야지. 라고 소리 높여 우니까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뭐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축복이라고 보기 좀 이상하잖아요. 너의 주소는 네가 살 곳이에요. 네가 사는 곳은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자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이것도 비가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곳에서 네가 살 것이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좀 웃기잖아요. 그죠? 자, 또 질문입니다. 이 저주가 에서의 삶에서 이루어졌나요? 성경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자, 에서가 동생 만나서 야, 나한테 있는 게 족하다. 나 많이 있어. 네가 나한테 뭐 안 줘도 돼. 응? 자, 에서가 뭐 이렇게 이것처럼 막 궁핍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 36장에서 36장 전체가 에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의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는데 왜 그러냐 하면 너무 많아서 같이 있기 힘들어서. 그리고 이 창세기 36장 전체가 다 에서가 얼마나 커다란 일가를 이루었는가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요. 에서의 족보를 쭉 설명하면서 43장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에서의 후예들이다. 자, 에서가 찌질하게 가난하고 그러니까 못 먹고 살았으면 이렇게 커다란 일가를 이룰 리가 없겠죠. 그죠? 에돔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담과 똑같이 붉은색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비옥한 땅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자, 이 에서에게 이삭이 아버지가 내가 너한테 줄 축복이 없어서 이렇게 마치 저주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저주가 에서의 삶에서 이루어졌느냐 하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한 아들에게는 축복을 줄 수밖에 없고 왜 다른 아들에게는 저주 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가? 이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이삭의 이 축복이란 게 뭐냐 하면 한 사람의 남들보다 더 잘 되라 라고 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죠? 응? 그래서 둘 다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축복의 내용이 지금 너는 얘보다 나는 형제보다 네가 더 잘나야 돼 라고 하는 아마도 이런 내용의 기도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 기도가 야곱의 삶에서 그리고 또한 에서의 삶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예요. 이삭의 이 축복과 저주가 누구에게는 누구보다 너는 쟤보다 더 잘나야 한다 라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내가 그러니까 첫째를, 그러니까 정자권을 주는 그 축복을 너의 종으로 세우고, 자, 그의 모든 형제가 내가 다 그에게 형제들을 다 종으로 주었고, 또한 곡식과 포도주,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다 걔한테만 줘서 너한테 줄 게 없어. 이 축복의 내용 자체가 비교적으로 더 뛰어난 너는 쟤보다 더 나아야 돼 라고 하는 이런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성경을 쭉 보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약속이었는지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선택 사건이죠.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한테 복을 주고 너 이름을 크게 해주겠다
근데 왜? 너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네가 남보다 더 잘 먹고 잘 살라고. 다른 사람이 다 너한테 굴복하고 너의 종이 되게끔 너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네가 복이 되어서. 그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자, 이삭의 축복은요, 한 사람한테 주면 한 사람한테 줄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내가 너를 선택했어. 그리고 너로 아주 커다란 민족이 되게 해줄 거야. 왜? 너로 인해서 모두가 다 복받고 잘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8장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승계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천하 만민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선택한 몇몇 민족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을 다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의 축복문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시면요, 맨 마지막에 항상 이 문장이 있어요. 땅의 모든 민족, 땅의 모든 족속이 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자, 22장에서도 똑같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줘서 내 씨가 크게 번성하고 하늘에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 얘기가 항상 맨 마지막에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축복의 최종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왜 선택했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왜 만들었느냐? 이거 하려고.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일 수 있겠지만,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자, 이삭한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그러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면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자손에게 주겠다. 왜? 항상 맨 마지막에 이 문장이 나와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온 땅의 모든 족속이 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자, 이 두 개의 축복문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이 첫 번째 축복을 더 좋아하실 수는 있어요. 네? 나는 다 하는 것보다 남들보다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이게 더 마음에 들 수는 있는데, 자, 문제는 이 말의 가치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쓰여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인 건 아니에요. 응? 제가 성경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인 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줘야 할 의무도 없어요. 자,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말이나 소원이나 뭐 희망, 바람, 기도 같은 경우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소원, 희망, 바람을 가지면 안 돼가 아니고요. 뭐 가지고 기도할 수는 있는데, 그죠? 그거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책임이 없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 자,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나한테 뭐 하나 크게 주셔가지고 나 그동안 나 무시하고 나 괴롭혔던 저놈들 코를 한번 납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네? 뭐 그런 마음이 드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셔도 괜찮은데 그 기도가 안 이루어졌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문에 대한 책임이 없으시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내가 당신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로 인해서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그렇게 쓰실 거예요. 네. 자,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바람과 합치하느냐, 합치하지 않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잘 안 맞는 기도를 하셔도 괜찮아요. 뭐 크게 잘못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남들보다 더 힘이 세고 그래서 남들을 한번 확 밟아주고 이러고 싶은 건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한 주간 동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마음의 소원이 당신의 뜻에 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우리가 먼저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공의를 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